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2일간 계속되었던 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금 전 8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송 3사 출구 조사도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역대 그 출구 조사 가운데 9번 중에 1번만 안 맞고 다 맞았대요.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생각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민주주의 체제는 최고 권력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과 꽃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수단을 써서는 안 되고 오직 말로서 내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을 시키고 상대가 내 의견을 따라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아테네나 고대 헬라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수사학이었던 겁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학문이 수사학이고 실은 문학, 역사 모든 것들이 다 상대를 설득하는 수사학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설명들을 다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이었던 2003년 10월 7일 날 10월 17일인가 봅니다.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황상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기 660년 8월 20일 날 황상벌에서 있었던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백제 연합군의 마지막 전쟁터가 있었던 그 황상벌을 배경으로 만든 전쟁 사극 드라마이지만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황산벌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 행정구역으로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지역이 황산벌이랍니다. 당시 백제 수도가 부여였는 사비성이었는데 지금 부여입니다. 글로 들어가는 이 신라에서 경상도에서 글이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황산벌이었고, 그래서 그 황산벌이 넘어지면은 백제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별동대 5천 명이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나당연합군과 싸웠던 그 자리가 황산벌입니다. 이 황산벌 전투는 우리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면전 전쟁을 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황산벌 영화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영화 보는 방송에 한 번씩 나오면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본 어떤 한국 영화보다도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찰지고 맛깔스러운 사투리가 진짜 엄청나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투리입니다.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 있는 신라군은 완벽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계백 장군을 중심으로 한 백제군은 거의 완벽한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영화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사투리를 듣는 그 찰진감이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황산벌을 한번 보시면 진짜 우리나라 사투리가 이렇게 정감 있고 맛깔스러워가 있을까 생각 들고, 그 영화를 촬영했던 주연 우리 박중훈 씨나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투리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되게 사투리가 계속 나오고 사투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또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역시 사투리에 관한 겁니다. 이 신라 군대 총사령관 김유신 장군이 이제 백제 계백 장군을 맞아 싸우기 전에 정탐꾼을 백제 막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백제 막사에 진입했던 신라 정탐꾼이 계백 장군이 자기 군 수뇌부하고 작전 회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사투리가. 혼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밥들은 잘들 묵었는가?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먹는 것이 제일 거식이요. 그리고 내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것 까먹지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 말해. 그러니까 이번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를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는 거야. 바로 요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밥들은 잘들 먹었는가? 역시 밥은, 여기 지금 거시기가 5번 나오거든요. 보세요.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먹는 것이 제일 거시기요. 그리고 내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것 까먹지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 일러라. 그러니까 이번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 정탐꾼이 이걸 갖고 본진 돌아오니까 김유신 장군 군 수뇌부가 뭐라 카더라 이 문디자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바뀌어요, 단어가. 그래서 그거 사투리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또 옷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덥네. 여러분, 그래서 경상도에서만 자랐던
이 군사들이 사실 이 거시기가 5번 나오고 머시기 1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유진 장군이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백제군에 전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시기라는 거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서 거시기가 머시기 암호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영화에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거시기와 머시기가 일상 중에 나오는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 삼국유사를 보면 당시 그러니까 660년 그 어간에 삼국시대 때 우리 한반도에 살고, 한반도가 아니죠. 백제 고구려 신라인데 고구려는 요동까지 땅이 있었잖아요. 위에까지. 그렇죠. 그 큰 땅을 소유했던 이 삼국시대 때 그 삼국유사를 썼던 그 스님 이래라는 분이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해놨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AD 660년 그 즈음에 삼국시대 때 백제, 신라, 고구려 전체 이 한반도와 요동까지 살던 인구수가 다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보면은 고구려에 69만 호가 있었고 백제에 76만 호가 있었고 신라에 17만 호가 있었습니다.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그 역사가들이 인구를 재구성해 보면 아무리 많아봐야 350만 명을 안 넘었대요, 당시에. 2024년 기준으로 경상북도 인구만 260만 명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인구만. 그런데 그 옛날에 신라, 백제, 저 고구려까지 다 합쳐서 300만 명에서 350만 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인구가 정말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길도 없고 도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는 외국과도 마찬가지 동네입니다. 교류가 잘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방송이 생겨서 우리가 뭐 문학관이나 방송을 하도 많이 보고 뭐 음식 먹는 게 하도 많아가 전라도 말 지금 들으면 경상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또 모르는 단어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1350년 전에 살던 이 땅 전부 다 합쳐봐야 300만 밖에 안 되는 그들이 살아갔던 삶 가운데서 누가 그때 살던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를 가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오리지널 제주도 방언을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이 지금 여기 아무도. 하물며 1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뭔지, 무엇이가 뭔지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준 유일한 능력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말은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언어의 소통을 넘어서서 감정을 교류하고 세계관 가치관이라든지 동일한 언어인데 시인이 쓰는 언어와 과학자가 쓰는 언어와 법률가가 쓰는 언어와 목사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동일한 단어인데. 그리고 같은 말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 기호까지도 쓸 수 있는 말이고 같은 말로 간단하게 인사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그때 6,000개라 그랬거든요. 지금 7,139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각각 쓰고 있는 언어가 7,139개인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정인대라 하셨는데
어느 세월에 7,130개국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8박 9일로 필리핀을 다녀왔거든요. 필리핀을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오래 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갈 때마다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중에 음식도 있고 기후도 있고 또 풍토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어로 그냥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답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상대방이 못해. 가보면. 또 그가 잘하면 내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무리 가봐야 헬로, 하와이유 끝이라. 그마다가 그냥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보울교회에서 천원장하고 나하고 돈돈 선수하고 리사 사모하고 모여서 2시간 30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천원장이 최근에 자기가 겪었던 뇌동맥류 수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수술을 통해 얼마나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는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영어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돈돈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필리핀도 모국어 다 자기 비싸고 따가려고 다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로 막 억지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전달이 되는데 감정이 전달이 안 돼.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수술 전에 내가 하나님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 그게 그런 어떤 속 깊은 마음의 감정들을 못 하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말 하더라고. 또 나보고 갈 때마다 그런 말 하는데 천원장이 자기한테 1년만 시간 달래. 그래 미국 가서 영어만을 배우고 와서 멋지게 영어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겠고 막 속 시원하게 한번 사람들에게 다 한번 해도 좋겠다. 근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갔으면 되는 이야기. 나중에 영어 잘 못해. 다른 나라 가면 속 시원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단 천원장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훈 전도사가 전도사 사역을 전도사도 이제 이게 시험을 받고 첫 번째 해외 선교 집회를 나갔는 게 우리 융이도 다 같이 나갔지만 나갔는 게 2023년 1월 필리핀 두마기티 집회였었습니다. 그 두마기티 집회 때 초등학교도 가고 진짜 막 고등학교도 가고 막 그 비 오는 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까? 거기 가서 그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동훈이가 제게 하는 말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서 진짜 힘들었다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막 아이들이 뭐 기타에 대해 베이스 기타에 대해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뭘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눈 몇 번 맞추다가 뭐 어색해가 다 돌리고 막 그래가 와가 막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막 쓸데없이 바벨탑이나 쌓고 쓸데없이 자기 이름이나 막 내놓고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만들어서 만약 우리가 언어가 다 동일하다면 얼마나 마음 놓고 세상에 막 마음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막 나보고 막 따이듯이 막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동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훈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했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언어가 똑같은 사람과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게 더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다른 나라 내가 미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어 못해도 막 내 멋대로 지켜도 다 알아들어 노력을 해. 그분들이 저 사람은 원래 모국 한국 사람 영어 아니니까 대충 저런 하는 거 그래서 막 이해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줘. 네가 한 말 이 말이 맞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오히려 편해.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세 차례의 TV 공중파 공중파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런 보셨잖아요. 말이 통하든가 안 통하든가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더 답답하는 거야. 말하는 본인도 답답하고 듣는 우리도 답답하고 온 나라가 답답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자기 말 말라 그러고 하여간에 무슨 세 번의 토론이 얼마나 답답한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진짜 문제는 말이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이지, 언어가 다른데 소통 안 되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다 이해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난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있는 한 반드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에 차량이 2대가 운행되거든요. 우리 이현진 전도사님이 북삼하고 저리 갔다 와서 한 대가 오고 우리 안 전도사님이 외관을 갔다가 차가 한 대가 오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2대가 오면 뭘 하다가 쫓아와서 항상 봉고차 문을 내가 항상 열어줍니다. 아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천하 급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열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현진 전사님이 타고 오는 북삼에서 오는 그 차에는 그 외관은 다 소망의 어르신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우리 김분생 권사님은 다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잖아요. 봉고차 문이 되게 무거워요. 우리가 볼 때 열기 쉽지 않다고. 또 봉고차가 높아서 잘못 전부 지팡이 들고 내리다가 손을 안 잡아주고 가방을 안 잡아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면은 앞문 열어주고 뒷문 열어주고 항상 손잡아가 다 내려주고 항상 그 일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외관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연세가 원래 있잖아요. 93살이고 우리 어머니가 91살이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문을 주는데 이번 주일날 안전사가 차가 들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제 앞문을 열어줬더니 우리 아버지 평생 안 그러는데 나를 보더니 아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봉투 하나를 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그래서 이게 아버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난 토요일 날 모내기를 했는데 외관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그 3분의 2를 모를 다 심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논에서. 이 기계가 잘 됐는데 기계 고장이 났더라고. 그래서 기계가 뒤로는 간 앞으로는 안 가요. 오른쪽 바퀴가 앞에 되면 이렇게 안 굴러가가 흙을 막 그냥 치고 나가는 거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하등을 간두고 이제 안전사하고 이제 기계를 빼가 싣고 이제 양목의 농기계 수리센터를 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제 가니까 베어링 하나가 터져가 베어링 그게 기아를 물어가 앞으로 갈 때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고치가 와서 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봉투 내면서 평생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오고 모시는데 기계 고장 나가지고 마음 쓰지 않았나면서 아이 그 수리비를 쓰라고 있지 않습니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큰 돈도 아닌데 그 수리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면서 그냥 아버지 용돈 쓰시라.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하면서 봉투를 주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뒷문 열었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게 그래요. 이제야 저 사람이 사람 되었다. 나보고 그래요. 너가 아버지 이제 사람 되었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연한 일인지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안 시켰는데 아버지 스스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줘야 되겠다 말을 했대요. 그 이제 사람 됐다는 거 이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산 지가 원래 73년입니다. 교회가 산 지가. 진짜 오래 사셨죠. 그렇죠? 그런데 갈 때마다 싸우세요. 지난번에 우리 안전사하고 저기 뭐 고춧골로 먹으러 갔더니
막 아침에 엄마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서 집에. 아버지 그래, 너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나보고. 이유가 그럽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 90 넘는 게 이제 달라던데 이제. 예전에는 아버지 막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막 달라도 나보다 더 한다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90대인데 내가 언제 참을 줄 알았냐면서 있잖아. 그래 이야기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하는 말이 서로 말이 안 통한대. 말이. 네, 그랬습니다. 73년을 살고도 말을 안 통하면 왜 더 살아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 언어가 다른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하는 게. 그래도 저는 이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매일 저렇게 싸우셔서 지금도 아버지 반찬 투정하거든요. 반찬 이게 뭐냐고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하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제가 걱정입니다. 한 분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이야,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뭐 티격태격 싸우고 뭐 말고 그러다가 또 뭐 하룻밤 지나면 나오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대통령에 당선되실 분이 만약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만 다니고 또 자기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복수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걸로 뭘 한다든지 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둥글둥글하게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다 하나가 되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이 달라졌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제가 말이 달라졌던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1장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언어가 왜 달라졌느냐, 말이 왜 달라졌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은.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동우이도 마찬가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통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느냐? 라고 물으면 보통 세 가지 답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재료가 아니라 역청이 몰타르거든요. 그런 걸로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만들기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2절에 나오는 시날 평야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산도 없고 돌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는 동네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나 로마 같이 대리석이나 하가망이 많다면은 그걸로 집을 지으면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나무가 많으면 나무 베어서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황량한 곳에 나무도 없고 돌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게 잘못이라면 지금 우리 다 잘못이야. 다 무슨 집이지 우리 전부 다? 벽돌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도시를 세운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이 창세기 안 나옵니다. 이게 11장에 안 나와요. 여러분 11장을 잘 보세요. 11장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탑 사람들을 심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안 나와요. 명확한 이유가.
두 번째, 보통 말하는 얘기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뭐 했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탑을 쌓은 게 바벨탑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어로는 지구라시라고 말을 쓰고 이집트 말로는 피라밋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피라밋이나 지구라스는 바벨탑 같은 말입니다. 동네마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높이 쌓는 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라밋의 주 용도가 뭐예요? 무덤이죠. 그렇죠?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피라밋인 지구라트는 무덤이 아니라 그 꼭대기 위에 신전과 제단이 있는 종교적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이들이 세웠던 그 지구라시 그 위에 다른 종교에 대한 신전과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에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벨탑 부쉈어요? 안 부쉈어요? 안 부숩니다. 바벨탑.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부수었다는 온갖 그림들 나오잖아. 성경을 읽잖아. 왜냐하면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전히 흩었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뭐 했다고요? 건설하기 멈춘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부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막 유황불을 내려서 바벨탑 부순 게 아니니까. 그냥 말이 다르니까 하다 그냥 멈추고 그냥 말 같은 사람끼리 그냥 떠난 것 뿐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에다가 전부 다 쌓는 사람 이름을 썼대. 여러분도 한 번씩 절 같은 데 가보면 기아가 있죠. 기아에 이름 써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이름을 냈다는 말이 바벨탑이 하나하나 쓴 사람 이름을 다 적어 올렸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교만했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또는 구속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4절 보면 오늘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 설명되면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온 짐에 넣고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11장 9절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들을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 사건을 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흩어지기를 면하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 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못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게 이게 이제 신학적 구속학적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본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강제로 흩어지게 했던 게 바벨탑 사건의 신학적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맞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 어디든 간에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이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이제 성경을 찾을 텐데 머리를 좀 이제 신경을 좀 곤두세우시기 바랍니다. 서체 지나가면 몰라요. 자, 먼저 지금 보세요.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벨탑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바벨탑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세워졌는지를. 바벨탑이. 보세요. 그 바벨탑이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자,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뭐였다고요? 나뉘었음이라. 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는 아버지 에벨이 벨렉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버지 에벨이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온 땅의 지면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라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벨렉인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벨렉을 낳아서 이름을 뭐로 짓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온 인종이 나누어지고 온 언어가 나누어지고 온 지면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다. 그래서 벨렉 이름 앞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뒤에 숫자 붙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요.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 이름을 나누다, 쪼개다라는 벨렉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벨렉이 언제 태어났느냐? 벨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언제 태어났느냐? 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10절 이하에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자, 잘 보세요.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100세에다가 줄치고 아라비아로 100으로 적어놓으세요. 100세. 이제부터 이제 산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100세 곧 홍수 2년에 누굴 놓아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살다가 12절 아르박삿은 줄치세요. 35세에 하고 아라비아 서 밑에 35라고 적어 놓으세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셀라는 줄치세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벨렉이 나왔죠. 그렇죠? 앞에 이 바벨탑이 날 때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이름을 받은 벨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벨렉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숫자 쭉 더하면 되죠. 그렇죠? 99년이죠. 그렇죠? 99년 뒤에 태어납니다. 자, 나를 보세요. 이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 때 일어납니다. 노아 나이 600세가 일어나는데 이제 600세 그 해는 홍수 때문에 온 그 바닷가에 다 계속 돌았잖아요. 그 다음 해에 2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리고 그 해 셈이 아르박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홍수 2년 때가 되는데 홍수 이후에 그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은 홍수 이후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아르박삭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인간은 아담이고 홍수 이후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은 아르박삭인데 이 사람은 노아의 장자 셈의 아들로서 홍수 2년 차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아라랏산에 내리고 발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해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자마자 임신을 해서 태어났으니까 함과 야벳과 셈,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아르박산만큼 먼저 태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바로 홍수 위에 바로 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노아의 4대 손을 거치면서 4대 손 때 벨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99년 뒤에 벨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아 나이 몇 살이에요? 600세 때 홍수였는데 601살이 홍수 2년 차니까 그때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99년 뒤에 벨렉을 낳았으니까 노아 나이 700세입니다. 셈의 나이는 100살 때 아르박사스를 낳았으니까 99세 때 멜렉이 나왔으니까 199세입니다. 셈의 나이는. 여러분, 노아가 몇 살에 죽죠? 95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 나이 700살은 뭐예요? 정정한 나이예요? 정정하지 않는 나이예요? 아주 정정한 나이면 아직까지 몇 살을 더 살아야 돼? 250살 더 살아야 돼. 그러면 셈은 몇 살까지 살아요? 700살까지 살거든요. 지금 나이가 199세라. 그러면 요즘 나이로 치면은 199세 셈의 나이는 한 몇 살쯤 돼요? 20대 초반? 청년의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아르박삿이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함과 야벳의 자손이 아무리 많이 낳아도 누구보다 나이는 안 많아? 아르박삿 나이, 왜냐하면 홍수 2년 차에 낳기 때문에, 배에서 나오자마자 알을 낳았기 때문에 걔보다 먼저, 그러니까 설사 같이 낳았다 해도 아르박삿 나이가 똑같으면 똑같지 더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아무리 많아도 누구보다 나이가 어려? 아르박삿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면 아르박삿 나이가 99세면 지금 우리 시골로 치면 몇 살쯤 돼요? 내가 볼 땐 11, 서너 살이라. 사춘기 때밖에 안 돼. 지금 사람 나이로 치면, 살아간 나이로 친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봐요. 바벨탑 사건은 노아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직접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노아나 욥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직접 의인이라는 거.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의인이다라는 말만 있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한테는 두 가지 더 붙여줘요. 의인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흠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할 때 그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니까. 단어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에녹 말고 그 말을 누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당대 최고 의인인 동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칭찬받은 사람은 노아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온 인류를 멸망시킬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영적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을 찔러야지. 그런데 불과 바벨탑 100년 만에, 노아 홍수 100년 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숫자를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보세요. 노아가 자기 후손들 컨트롤돼야 안 돼. 노아가 누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지금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 나이 차가 600살 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100년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4대가 못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영적 권위가 사라진 겁니다. 노아가 말렸겠어, 안 말렸겠어? 말렸겠죠, 그렇죠?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습니다, 말. 사춘기 아들 얼마나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 말을. 지금까지 있잖아요. 노아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한데 살았어. 바벨탑 때 흩어지잖아. 그렇죠? 원래 하나님 계획은 흩는 거예요, 흩는 거 아니에요? 흩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획은. 원래 계획은 노아를 중심으로 제2 중시를 통해서 한 대 다 어울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한 대. 그래서 최고 할아버지 노아, 그리고 아버지 함, 셈, 야벳, 자식들 4대까지 놓고 사는데 4대 만에 개판돼서 개판 안 돼서. 누가 그 중심을 잡고 있어도? 노아가 중심을 잡고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영적인 일이. 노아가 나서도 안 된다니까, 노아가 나서도. 함과 셈과 야벳이 나서도 안 돼요. 못 말려. 다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어느도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소통이 잘 돼, 안 돼? 잘 돼야 돼, 잘 돼, 잘 안 돼? 그러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벨렉 시대 때 그 철없는 10대들이 불장난할 때 행여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노하고 상의해야 돼, 상의해야 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1장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11장 4절 말씀에 3절에 서로 말하되 나오죠, 그렇죠? 여기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언어가 뭐냐면은 자기 동료에게 가서 의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논한 게 아니라 자기 동료, 그러니까 같은 10대들한테 가서 함께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옛날에 뒷방늘기가 되었고 셈과 야벳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고 영적 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30년, 34년, 30년, 30년, 34년, 35년 그 3대가 4대가 내려오는 동안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동년배끼리 의견을 나누어도 반드시 누가 있어요? 주동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바벨탑의 주동자가 누구이냐? 10장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6절 보세요. 6절 이하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다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드 드다니요, 구스가 또 누굴 낳았다? 줄치세요. 누굴 낳았다? 니무롯을 낳았다. 자, 니무롯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이름이 반역자예요. 자, 낳았는데 줄치세요. 그가 뭐라고? 세상에 뭐라고? 첫 용사였다. 날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로 가장 힘이 센,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용사가 니므롯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99년 동안에 태어났던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들 가운데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니므롯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면은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 말에 이것에 대한 문자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는 힘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힘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은, 보세요. 속담이 이러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든지 힘 좀 쓰는 놈이 있으면 다 뭐라겠다고? 여호와도 인정한 니므롯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이 니므롯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켰던 근본 이유가 아낙 자손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아낙 자손 같은 니므롯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 줄치세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 땅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나라와 민족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니므롯입니다. 우리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51번 나오는데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국가, 민족, 나라, 그래서 이 니므롯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우거든요. 이 니므롯이 세우는데 그가 그 나라의 첫 번째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왕을 뜻하는 멜렉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블레셋 왕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고? 니므롯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냐 하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왕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왕의 시대를 열므로 말미암아서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가 이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00세가 된 노아 홍수를 겪은 노아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만나서 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니므롯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몇 살은 안 된다고? 99세 안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10대에 있는 개 말을 듣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은, 세상의 모든 대통령은 자기의 사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언론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세월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다고? 니므롯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침내 왕의 시대가 열렸다. 마침내 사람을 권력으로 제압하는 시대가 열렸다. 마침내 백성을 속이는 시대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없는 것도 지어내고 있는 것 없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꼴 보겠어 안 보겠어? 그래서 뭐 했다고? 언어를 헛드신 거라고 했잖아요. 함께 못 살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니므롯 시대가, 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했던 위대한 종이었던 노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니므롯이 만들어 놓은, 우리 경험했잖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 몇몇 말 듣고 이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왕의 시대. 지금 너무 심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오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본 말씀 일부러 한번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노아도 힘을 못 쓴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손보지 아니하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이 니므롯이 사람을 선동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다 모이니 그게 뭐라고? 바벨 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흩어지라고,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흩어진다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든 왕이 세워지면은 뭐를 세워야 돼요? 궁전을 세워야 되고, 뭐를,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조직을 만드니까 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도시가 점점 커지니까 2절 말씀, 11절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많이 표현된 말이 장막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뭐 했다고? 거류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한 곳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대규모 도시가 필요하니까 벽돌과 역청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멜렉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니까 지구랏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들이 더 큰 군사력과 강력한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 사람이 한 대로 계속 몰려가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왕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의 시대고 권력의 시대고 인간의 시대가 열리는데, 불과 노아 홍수 이후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99년 만에, 100년도 안 갔다니까. 100년도.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의 100% 책임은 노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심판하실 그때 살아남았던 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이 100년을 신앙을 못 지켜냅니다. 100년을. 여러분 가정에서 4대씩 5대씩 신앙 믿음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자녀들로 하여금 제2의 창조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2의 에덴 같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전부 노아의 핏줄이잖아, 그렇죠? 지금 전부 다 노아의 4대손, 3대손 다 노아의 가족들이잖아,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원역사를 마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구원의 방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를 만들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 적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겠다는 겁니다. 그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흩어놓고 세상 다 흩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 돌아올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셈 계통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라. 그래서 그 전에는 구원의 방식은 그냥 그 노아의 자녀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 노아의 자녀들은. 그런데 그 핏줄로 다 묶어 놔도 뭘 만들어가요? 왕의 시대를 만들어가요. 왕의 시대를.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또 두렵습니다. 오늘부로 오늘 12시 아니면 지금쯤 가면 났을 거예요. 판결 났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서 알고 있다니까 내용을. 그런데 그러면 내일부터 왕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니무롯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또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이 우리의 책임이라. 왜냐하면 노아가 영적 권위를 잃었던 이유가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개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니무롯의 시대는, 바벨탑의 시대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 권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바라보며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가 있는 당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 100년도 안 된 시점에 이런 참담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노안들 왜 안 말렸겠습니까? 노안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안들 왜 타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시대를 열었던 반항자 니무롯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홍수 이후의 첫 용사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직접 오셔서 이 시대의 바벨탑을 하나님 보시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땅 끝까지 흩어지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 왕의 시대, 이 사람의 시대, 여기에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 말씀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을 가진 자로 설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잠시라도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 그 속에 사단이 타고 들어가 또다시 안악 자손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독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민족을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